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은 업주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업을 짓는다 하셨다. 수행의 근본은 외적인 형태에 있지 않고 마음속의 변화에 있다. 경전에는 한 명의 독실한 신자가 매일 주문을 외우며 경전을 읽었고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와서 물었다. 석존이시여, 내가 밤낮으로 진언을 외우는데도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나요? 부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한 어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이야기는 이 신자에게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 수행의 진리를 깨닫게 하였다. 겐지스 강가에 한 노년의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로 생계를 이어왔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그의 손에는 항상 무거운 그물망이 들려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어부는 어획으로 인해 쌓인 죄업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부처님의 가호를 빌고 해탈을 이루기를 바랐다. 어느 날, 한 행려승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어부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동시에 불호를 염송하는 모습을 보았다. 승려는 잠시 멈춰서 관찰하며 어부가 매번 그물을 던지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한 그물을 건질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이 빨리 해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승려는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시주님께서는 왜 한편으로는 업을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을 염송하십니까? 그는 손에서 하던 동작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저도 업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계이고 제가 생계를 위해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염불을 하면 죄업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려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시주님, 매일 불호를 외우시나요? 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항상 불호를 외우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여러 해 동안 염불했는데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어부는 머리를 저으며 솔직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마음은 여전히 매우 고통스럽다. 승려는 어부가 들고 있는 그물망을 보며 갑자기 물었다. 너는 이 그물망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 어부는 약간 놀라 멈칫하며 답했다. 대략 매년 한 번씩 바꿉니다. 그물망을 오래 쓰면 그물눈이 찢어지거든요. 스님은 손에 든 그물은 가리키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은 매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이다. 매일 염불을 해도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속의 집착은 어떻게 깰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 묻기를, 대사님, 마음 수련이란 무엇인가요? 승려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당신이 물고기를 잡을 때 왜 그물을 사용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길, 그물 없이 어찌 물고기를 잡으랴?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의 번뇌는 물고기와 같고 너의 집착은 그물과 같다. 너는 매일 집착의 그물로 번뇌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자제를 얻을 수 있겠는가? 나머지는 여기에 이르러 마음속에 한바탕 감동이 일어났다. 이분은 마치 승려처럼 이어서 말씀하시어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왜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밝혀주셨다. 승려가 계속 말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진언을 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물고기 그물처럼 중요한 것은 그물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그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는 것이다. 어리석은 남자는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집중하여 손에 들고 있던 그물망을 내려놓았다. 승려는 수행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 자아의 마음을 인식하기. 수행의 시작은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이다. 그물망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 파손을 방지해야 하듯이 마음도 항상 관찰해야 한다. 오직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각 생각의 오고 감을 알아야만 진정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은 청정에서 비롯되고 어떤 생각은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변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승려는 계속 말하였다. 수행은 무언가를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이 매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 어떤 집착의 표현입니다. 생계에 대한 집착이든 생활에 대한 체념이든 모두 하나의 집착이다. 우리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지고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놓아버림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집착과 억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마음의 청정함을 정화하는 것. 승려는 어리석은 이에게 마음의 정화는 지속적인 작업임을 일러주었다. 승려는 온화하게 말하길,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을 밝게 하고 성품을 깨달아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수행의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인식과 정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진실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겉모습에 속박된 번뇌에 괴로워하지 않을 때 내면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으며 마음은 물과 같이 맑아지고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분께서 만약 어느 점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으시기를, 그러면 염불과 마음을 닦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은 외적인 수행일 뿐이며 불법은 한이 없다. 법은 경계가 없다. 법은 무한하다. 법은 무한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생각에 잠겨 멀리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닦기의 4가지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마음속 본래의 생멸을 알아차리며 망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욕망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며 그물의 모든 구멍을 점검하여 어떤 것도 놓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항상 맑고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생각들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놓아버림입니다. 외부 경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득실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으며 명리 추구를 포기하고 시비 가름을 멈추라. 마치 욕망을 내려놓고 그 형식에 집착하지 않으며 인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져 외부의 평가와 자기 집착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화로 마음속의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쌓인 원한을 해소하며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본래의 청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치 욕망을 청소하여 그 속의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정화는 쌓여있는 번뇌와 더러움을 제거하여 내면을 밝고 맑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안주입니다. 안주는 현재의 한 생각에 머무르며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안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게 한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속 청정함과 자유로움에 머무르게 한다. 승려는 잠시 멈추더니 더욱 단호하게 강조하며 말하였다. 수행의 핵심은 4가지 변천에 있다고. 첫째,
외부에서 구하는 마음을 내면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전환한다.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자극과 만족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수행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깨달음과 관조로 돌아가라. 둘째, 집착에서 놓아줌으로 전환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념, 습관, 집착에 집착하지만 내려놓음은 이들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셋째, 자기에서 자연으로 전환한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있지만 마음을 닦는 길은 오히려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강한 주관적 의지를 내려놓고 마음이 본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망념에서 청명으로 전환한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망념에 휩싸여 평정하기 어렵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이러한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의 청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수행의 근본 도리는 무엇입니까? 스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깨어있음, 각지을 유지하고 인연에 따라 놓아버리며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연을 따라 내려놓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득실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비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넓게 가지며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본질을 인식하고 마음의 청정함을 체험하며 마음의 자유로움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심의 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고 본심으로 돌아가서 결코 떠나지 않은 평정을 되찾는 것이다. 승려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마음을 닦는 것에는 4가지 이점이 더 있다고. 먼저, 마음이 청정하면 번뇌가 자연히 소멸된다. 마음이 청정할 때 모든 번뇌와 두려움,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은 여전히 평온하다. 둘째, 지혜가 생기면 진리가 자연히 나타나며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진리 또한 맑은 샘물처럼 솟아난다. 셋째, 업장이 소멸된다. 과거의 업장이 점차 해소되며 마음을 닦는 과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러 행위로 쌓인 업장을 해소하여 우리의 삶을 정화한다. 마지막으로 복덕이 증대되면 미래의 복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마음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장애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복덕을 쌓아 풍성한 보답을 얻게 됩니다. 유복은 듣고 나서 내심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마음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까? 승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 수행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깨어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생각의 오고 감을 관찰하며 감정의 변화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념을 알아차릴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이 단계는 수행의 기초이며 평가와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으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특별한 경험을 탐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태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놓음이란 단지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 역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안주입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본래의 모습을 체험하라. 진정한 마음 수양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승려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며
서두르지 말고 발을 딛고 나아가야 한다. 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한다. 마음을 수양할 때는 실사구시해야 하며 타인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체험하여 증득해야 한다. 수심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며 생활과 떨어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어부는 이 말을 듣고 마침내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낚시를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무턱대고 연불만 하지는 않았다. 점점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물고기 잡는 집착도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는 수행의 핵심이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혁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는 것은 수행의 편리한 방법일 뿐, 진정한 수행은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데 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해탈을 얻고 생명의 자유로움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술을 외우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마음을 닦는 것만이 생명의 본질에 닿을 수 있으며 생명 속 근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